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그리고 14일은 연인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면서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고요. 21일은 성년의 날이고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키면서 실종된 아이들 모두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5월 31일은 금연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5월 달은 많은 기념 행사와 그리고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달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흔히 선진국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선진국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지수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지금 OECD 국가가 한 38개국 정도 돼요. 한 40개국 가까이가 되는데 이 OECD 가입국들 가운데에서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69.6%는 모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고민이 뭐냐 물어보니까 공부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했고요. 10명 중에 1명은 가출해 본 경험이 있어요. 왜 가출했느냐? 부모님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의 부재의 시대, 지금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의 시대, 그리고 어찌 보면 관계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쉽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상머리를 앞에 놓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365일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식탁을 공유한 날이 얼만큼 있습니까? 요 근래에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노키드 부부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한 명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만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양가 부모님들을 합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외손주가 하나밖에 없고 친손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가에서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황제처럼 자라요. 황제처럼 군림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나 세상에 살아갈 때 타자를 존중할 줄을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뇌 구조 속에 없어요. 이제 전두엽에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황제처럼 크니까 어디에 가서나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찔통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정경화 집사님이나 조효성 권사 이런 분들, 민현진 집사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조효선 집사님 저기 지금 권사님 저기 앉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저분이에요, 저분. 정경화 집사님 여기 앉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정경화 집사님. 민현진 집사님 손 들어봐요. 저기 있어요. 저런 분들 잘 대해줘야 됩니다. 얼굴이요 찌그러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선생님들이 임시기 똑바로 안 해? 그럼 말 들었어요. 요즘에는 말 듣는 애들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애들이 황제처럼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많이 사랑하시죠? 저도 부모들 입장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그렇게 컸어요. 지금 젊은 엄마들, 부모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아이가 금지오벽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컸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귀하든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애들을 버르장머리 키운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 애만 귀한 거예요. 내 애만. 내 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문제들이 발생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상금 장로님 그 빌라에 15년, 6년 거의 됐어요.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대신방을 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봉고차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네 그 나오면 오른쪽에 고바우예요, 고바우. 고바우란 말 알아들으시죠? 언덕바지예요. 거기로 이제 제가 차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남자애 2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거기 고바우니까 못 올라가니까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고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애들이 차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걸 애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 운동신경이 좀 있고 좀 튼튼한 애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빨리 올라오시래, 이제. 지 친구가 지금 자전거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15년 전 얘기예요, 이게. 내가 올라왔으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가 오면 내 친구가 거기서 치이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만 올라갔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거 나보고 올라오래요. 내가 그거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설교에 예화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요즘 애들이 그렇다.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사랑해서 애들을 황제처럼 키우잖아요.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어느 가정은 흥한 가정이었고 어느 가정이 망했느냐, 이거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한나의 가정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엘리 가정은 망한 가정이에요. 왜 망했느냐?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wicked man.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wicked man,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이 나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쁜 행실이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나쁜 행실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나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잠은 우리가 얼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히브리 원전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야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상대방을 10년, 20년, 일평생을 알아도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아프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안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픈 게 내 마음의 아픔으로 안 느껴져요. 그냥 하면 혀 차고 맙니다. 아프대, 아파,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와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마땅해요. 그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단상에서 울 때 저 사람 왜 울어? 이럽니다, 반응이. 저 양반 왜 울어? 또 우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담임 목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울 때 같이 울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 때도 같이 마음 아파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내 인격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인격적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핸드폰이 울리면 누구한테 온 거야?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전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교인들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 하나님을 내가 온인격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푸른 바다 낯선이 몸, 핸드폰이 울려도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엘리의 가정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가정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대요. 왜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큰 죄래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가 엉터리인 거예요. 예배에 빼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깊이 있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분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 예배를 잘 드린 분이에요. 그분은 모리아 산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려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그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이삭도 성경은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이 사람 장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의 장점 한 가지가 뭐냐? 아버지를 닮아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당에 떠들면 어때? 애들이 떠들어야 애들이죠. 대여섯 살 된 애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걔네들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유민정 집사 작은 아들, 홍수진 집사 아들, 얘네들이 금요일 날 사실 뭐 먹으려고 와요. 놀라고 오고. 리더 훈련 끝나고 꼭 통닭이나 뭐 이런 거 막 리더들이 돌아가며 내거든요. 요놈들이 그거 먹으려고 와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놀라고. 근데 딱 찬양할 때, 금요일 날 찬양 막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춤을 춰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벌떼교회는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애들을 자꾸 학원만 데려다 주려고 그러지 마요. 애들을 손잡고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문성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의왕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수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수민이, 하은이 이런 애들이 깜난애기 때 수민이 아장아장 걷고 하은이 엄마 이렇게 요람에 있을 때, 이문성 권사님이 그 의왕에 서 있잖아요. 김장래 그때 뭐 직장 다니고 그랬으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손잡고 애 하나 업고 버스 타고 의왕시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려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민이나 하은이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주축이 돼서 지금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부모님들이, 쟤네뿐만 아니에요. 그때 부모들이 젊었을 때 애 낳아서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 예배당에서 애들 갖다 놓고 부모 같이 예배하고 애들 옆에서 엄마 품에서 잠을 자더라도, 땡깡을 부리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애들 같이 있는 애들이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주축 역할하고 걔네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대를 이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학원 간다고 그러고 시험 때라고 학원 간다고 그러면은 예배당 빼먹게 하고. 교육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이 교회 안 나냐면 학원 갔었는데요. 요즘 애들 말투가 딱 요래요. 학원 갔었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모든 게 다 면죄부야 그냥.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부모들부터 알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부터 신앙생활이 엉터리니까 애들한테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집어넣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건 이미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부모들이. 걔네들이 명문대학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부모님부터
딱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애들하고 손잡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어른은 어른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아들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그것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3대가 예배를 드려요. 3대가 새벽 예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항상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 그네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디베이팅 한다 그러죠. 디베이팅. 뭐 여기 우리 동네에서도 엄마들이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서 하브루타 교육을 해야 된다. 뭔 교육을 합니까? 부모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브루타 교육이 뭔지는 알아요. 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데 그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부터 예배에 미쳐 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당에 생명을 걸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애들을 학원에 들여보내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비 다 대고 몇백만 원씩.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파도 직장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를 안 와요. 이 코로나 2년 넘게 그걸 더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퍼뜩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중에서 내쫓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식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않는 거. 여러분, 레위기 법전을 보세요. 온통 예배 얘기. 소제니, 번제니, 속건제니, 속죄제니, 화목제니, 이 대표적인 5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어요. 레위기 법전이.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예배가 그토록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멘탈리티를 바꾸세요. 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그게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언했어.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망했냐? 부모님들이요, 무책임했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질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저 엘리 아버지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저거 여러분 책망하는 얘기입니까 저거? 저 뉘앙스를 보면요, 책망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에요. 징계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거룩한 성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모양으로 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고신 측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이분이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2주를 집회하는 분이고,
그때도 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집회 인도를 받아서 초청받아서 미국을 간 거예요. LA를. 그럼 이제 집에서 떠나가지고 LA를 갔으니까 집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 딸내미가 전화를 받는 거죠. 아빠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야 아빠 미국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래서 어쩌라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전화를 끊고 호텔방 침대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대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끼치면 뭐하나. 내 자식 새끼 하나 제대로 키우질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아빠, 그 중학교 2학년 딸이거든. 아빠, 미국에 가셔서도 은혜 많이 끼치고 아빠 응원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이지 그게. 근데 짜증난다는 식으로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런 자식으로 키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회개했다고 그 유튜브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더라니까요.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애들을 황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연세가 지긋하셔서 목사님 지금 우리 애들이요 머리가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도 다 가서 내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87세입니다. 제가 55세입니다. 어머니 찾아뵈면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짜증을 낸다 할지라도 55세 된 이 아들이요 그 말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담아요. 부모는 죽기까지 부모고요 자식은 끝까지 자식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만 나오고 자식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 여기 계시면은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일로 좀 와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엄마 아버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니네 예수 믿는 거 나 그거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왜 얘기를 못해요? 자녀들도 들으셔야 돼.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무릎 꿇고라도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항상 남편이 시험의 대상이고 맨날 남편이 큰아들이라고만 얘기한다고. 그거 아내들 잘못이죠. 왜 남편들을 큰아들로 키워요? 남편으로 대해야지.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 자기가 낳았나? 왜 큰아들이래?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한 번에 안 넘어가면 2번, 3번, 10번이라도 남편 앞에도 무릎 꿇고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다른 소원 없다고 당신 나한테 돈 많이 안 벌어줘도 괜찮다고 살아생전에 우리 같이 교회 다닙시다. 우리 애들 같이 다닙시다. 그게 내 소원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한 번 얘기하고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봐서 뭐래. 그 인간은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살섰고 내 자식 나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를 나는 갔는데 내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부모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자식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어제도 모 감독님 딸내미 결혼식 요 K호텔에 제가 가서 인사하고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앉아서 어떤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3번 나한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장 목사님네는 교회 학교 살아있어? 교회 학교 살아있냐 이거예요. 당신네 교회는 교회 학교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그나마 있던 애들도. 모든 지금 우리 감리교회의 교육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학원은 됐다 주면서 공부는 강조했는데 그래서 돈 벌라고 딱 학원 공부시켰는데 애들 신앙교육을 엉터리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은행에 잔고 가지고 천국 갑니까? 인생의 공로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